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38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도의 시간입니다. 이현준 전도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모이기를 패하는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속회로 모여 예배를 드리는 환경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역사하실 하나님의 손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잊은 채 서로를 돌보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했던 지난 날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뜻에 합한 교회,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한몸 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 사랑과 선행으로 돌보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아무리 힘든 상황이 닥쳐올지라도
예수의 피에 힘입어 담대하게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우리가 복음 전파와 선교의 일들에 열과 성을 다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세계를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어서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예배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큰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녹아내리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슴에 새기어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3월 11일 속회 공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이고요. 내용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본문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 있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으로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6월절 6일 전에 베단이라는 동네에 가셔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영접을 받으시고 그리고 특별히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에게 부었던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 사건입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그 이튿날에는 이런 표현이 있죠.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사건이 베다니에서의 사건이 6일 전의 사건이라면 이제 6월절 5일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13절 볼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요. 종려나무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으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찬양하고 외쳤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호산나라는 이 말은 우리 속회 공가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이 호산나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위급할 때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런 찬양의 용어입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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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지금 호산나라고 외치냐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 예수님에게 호산나 호산나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신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이죠.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예수님을 메시아로 100% 믿었는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어서 이들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쳐 외쳤으니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들은 기대감을 가졌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메시아로 오시는 이요, 그리스도로 오시는 이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스라엘의 왕이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번 주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아마 어떤 분들은 본인이 선택한 후보가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본인이 아직 선택하지 않았는데 그분이 또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선출된 대통령을 위해서 좀 하나님께 더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가 선택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나라를 치리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참 이 어려운 경제를 회복시키고 이 코로나 사태로 많은 상인들이, 많은 직장과 많은 사업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싸매고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유대인들로서는 더 큰 기대감을 가졌을 거예요. 정말 이 예수라는 사람이 메시아라면, 그리스도라면, 이가 우리를 살릴 수 있다면, 우리 민족을 구원할 수 있다면,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예수님을 부르면서 예수님을 영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 15절 보면요, 그런데 이상한 모습이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14절에 보니까 한 나귀를 타셨는데, 나귀는 말이 아니죠. 말보다 작은 그런 짐승인데요. 그래서 농사일을 돕거나 물건을 나르거나 그런 조그마한 말과에 속하지만 그런 짐승입니다. 근데 나귀도 아니고 14절에 보면 한 어린 나귀를 타셨다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도 대통령이 선출됐는데 대통령 취임식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취임식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대통령이 취임하는데 자동차로 비유하면 무슨 자동차를 비유할까요? 모닝, 조그만 모닝. 그 모닝을 타고 이렇게 그 국회 앞에 혹은 청와대 앞에 취임식하러 온다면 얼마나 좀 우습겠어요. 예수님 지금 이스라엘의 왕으로 메시아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데 뭐를 타고 들어가시냐면 말이 아니고요, 군말이 아니고요, 군인들이 타는 그런 말을 타신 게 아니고요, 나귀에서도 새끼 나귀, 아주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왕이여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 보기에는, 저희들이 볼 때는 좀 우스꽝스러울 수 있다 하시는 건데,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말도 아니고 조금 건강한, 그래도 조금 볼만한 그런 나귀도 아니고 아주 작은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을까요? 그것은 이제 1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15절에 이는 기록된 바 하면서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예언서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죠. 그 성취하시려고, 그 예언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셨다 하시는 겁니다. 우리 한번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네, 찾으셨죠? 우리 1320쪽인데요. 자막이 나오니까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제 그 대통령이 취임하려면 큰 리무진 그 캐딜락 리무진 그런 어마어마한 자동차를 타고 다녀야 되는데 입성하에 취임식에 와야 되는데 방탄차를 타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아주 싸구려 모닝, 그것도 중고 모닝을 타고 왔으면 얼마나 좀 우습겠어요. 예수님도 그런 모습인데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겸손하여 나귀를 타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왕의 모습은 아닙니다.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전차와 무기와 큰 군대를 이제 거느리고 입성하시는, 그래서 백성들이 아주 든든해하고 또 주변의 국가들이 두려워 떨만한 그런 왕의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그러실 수도 있죠. 그러시고 또 남을 만한 분이시죠.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 아니세요?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이 어린 나귀는 평화의 상징이에요. 전쟁의 상징이 아니라 평화의 상징입니다. 그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자들은 그 무기, 군사력으로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려고 하십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의 힘은 그런 군사력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권능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십자가를 지러 입성하시는 것이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입성하시는 거죠. 무기로, 군사력으로, 어마어마한 부로, 수백억의 그런 재정으로 인류를 구원하시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십자가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면서 세상의 모든 전쟁은 종식시키시고 하늘의 영원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우리 예수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은교회 속회 회원 여러분, 이번 주간 특별히 대한민국을 위해서 더욱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것 중요할 수 있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국민의 선택된 그가 국민을 배신하지 않고 정말 공의롭고 정의로운, 그리고 이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 스스로는 이걸 할 수 없습니다. 혹시 내가 선택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죠? 대통령이, 지도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 배워야 돼요. 정치 보복이라든지 공의를 실현해야 되죠. 그러나 인간적인 계산에서 정치 보복을 한다든지 혹은 자기 편 사람들을 위해서 권력을 사용한다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비록 땅의 대통령이니까 방탄차는 타야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처럼 겸손하게 정말 백성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땅의 왕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시오. 어린 나귀를 타시고 십자가에서 피려 돌아가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 영원한 왕 되신 예수님,
오늘도 그 예수님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우리를 살려주셔서, 호산나 우리를 축복하소서, 함께 기도하는, 기대하는, 그렇게 선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이스라엘의 왕이시오, 영원한 하나님 자녀들 백성들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군대를 동원해서 입성하지 아니시고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그것도 부족하여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영광의 왕으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 당신의 공의와 당신의 사랑으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옵소서. 성운교회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2022년 주님께서 이 나라를 통치해 주시고, 주님께서 성교회에 좌정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복의 복을 더하시며,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에서 낙오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이번 주간 남은 기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141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